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일주일 동안 평안하게 지내셨습니까? 네. 오늘도 데살로니가전서 10번째 교재 나누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중반부 7절에서 12절까지 오늘 교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거룩하게 살아가도록 우리를 불러주셨으며 우리가 죄 가운데 사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이 가르침에 따라 살기를 거부하는 것은 사람의 명령을 거스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르는 것입니다.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는 쓸 말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여러분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가르쳐 주셨으며 여러분이 마게도니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사랑으로 잘 감싸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더욱 힘써 사랑을 베푸십시오. 평안한 삶을 위해 최선을 다하십시오. 전에도 말했듯이 여러분 각자의 일을 돌아보고 자신의 일에도 정성을 다하기 바랍니다. 이렇게 할 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존경하게 되고 여러분 자신도 부족함이 없게 될 것입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앞에 나왔습니다. 데살로니가에 있는 성도들에게 하신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오늘 주시는 말씀으로 교제 나누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될 수 있도록 이 말씀이 내 마음판에 아로새길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교제하며 우리가 순종하고 따르는 자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통해서 진리 가운데 거하며 주님의 날을 기다리고 바라는 자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이웃을 향해서도 우리가 함께 마음을 나누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풀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칠판을 좀 보겠습니다. 이제 무더운 여름이 이제 조금 잦아들기 시작하겠죠. 이제 가을에 접어들어서 이제 매미 소리도 조금씩 줄어들고 이제 결실의 계절이 조금씩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결실기가 돼서 결실해서 주님의 곳간에 우리가 모두 다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결실하는 자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기도가 되겠죠. 자, 그래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오늘 성경을 배우게 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서는 주님을 만난다는 것과 만나기 위한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말이 데살로니가 전후서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모두가 데살로니가에 나와 있는 것처럼 거룩함이 없이는 주님을 못 만난다는 것, 그래서 우리의 거룩함 우리 마음속에 없습니다. 주님의 거룩함을 가지고 와야 되죠.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그 성령님의 은사를 통해서 우리가 거룩함을 살면서 살아내는 그런 모두한 그리스도인들 되게 우리가 힘쓰고 애쓰길 바랍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라는 말씀이 있죠. 결국은 천국은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침노하고 전쟁에서 이기는 자들이 가는 거라고 돼 있죠. 계시록의 7교회가 뭡니까? 주님의 사람들은 이겨야 됩니다. 지는 자, 패하는 자들은 그 나라에 못 들어갑니다. 우리는 주님의 승리를 우리 것화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배우죠.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더 이기는 자들 되게 우리가 나아가십시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권세 잡은 자, 즉 사탄 마귀를 이겨야 하는 거기 때문에 나는 이길 수 없습니다. 주님의 능력의 검에 주님의 능력의 말씀으로 이길 수 있습니다. 자, 그분을 의지해서 우리가 이겨나가도록 하십시다. 자, 성경 칠판에 적힌 거를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데살로니가 4장 지난주에 배운 것이 첫 번째 거룩함에 대한 내용이 음행이었다면 두 번째 거룩함은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그 계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를 하는 것, 그 믿음입니다. 주님이 거룩함입니다. 하나님만 거룩합니다. 우리는 거룩함을 표현해낸 거울과 같은 거예요. 원래 우리 안에 거룩함이 원래 없습니다. 주님의 거룩함이 내 안에 들어와서 발산돼 나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발사체가 더럽고 깨끗하지 않다면 그거는 온전하게 거울로서 비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마음을, 허리를 동이고 마음을 깨끗이 하고 청결하고 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보는 자가 되고 천국의 시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이웃과 형제자매를 이제 사랑해야 된다고 지금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7절, 8절이 한달락이죠. 거룩하게 살도록 하나님께서 부르셨다. 어떻게 주님께 부름을 받았지요?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불림을 받았습니다. 그럼 불림 받은 사람들은 십자가 안에서의 생활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것을 갖다가 주님 안이라고 말합니다. 주님 안. 주님 안에만 거룩함이 있어요. 주님 안에만 믿음이 있습니다. 주님을 떠난다는 건 무엇이냐? 말씀을 떠나는 겁니다. 그럼 주님을 떠나는 거죠. 8절에는 거룩하게 살지를 않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 율법, 사랑의 법, 거부하는 거죠. 그럼 그 나라의 법을 거부하면은 그러면 누구의 백성입니까? 거부한다면 사탄 마귀의 백성입니다. 거부하지 않고 순종하는 자, 하나님의 인치심 받은 거예요. 그걸 거부하는 자, 사탄의 인침을 받는 거예요. 그 계시록에 나와 있는 사탄의 입맞음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입맞은 자들이에요. 성령의 입맞은 자들이 주님을 떠나면 사탄의 인을 맞게 됩니다. 그래서 계시록은 뭐예요? 이겨라, 이겨라, 이기는 자는 뭐다, 이기는 자는 뭐다, 이기는 자, 7교회에 다 이기는 거에 대한 기록을 하고 이기지 못하면 버려진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계시록도 버려지지 말라는 말이고 주님 안에 들어가려면 주님과 함께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자는 성령의 인침받은 사람들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로마 황제가 자기 신상을 전 세계의 유명한 장소에다가 신상 그 성전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자기 황제를 숭배하지 않으면 다 목을 잘라 죽였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황제 말고 또 다른 주인을 섬긴다고 해서 핍박을 받고 결국은 목숨을 잃고 하는 일들이 그때 당시에 벌어지고 그런 상황에서 계시록이 위로의 책으로 그 성도들에게 쓰여진 겁니다. 9절 10절이 한단락입니다. 하나님께서 서로 사랑하라고 가르치셨다. 사도 바울이 말할 때 이 말은 사도 바울도 가르쳤지만 이 단어의 어원은 하나님이 가르쳤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 일행이 가르쳤다는 개념보다도
위로부터 오는 말씀, 율법의 말씀을 배웠다는 거예요. 율법이 어디 적혀 있죠?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분들은 유대 신자이기 때문에 구약 성경을 잘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구약 성경 속에 서로 사랑하라는 그 계명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거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구약 성경의 율법을 잘 알고 있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서로 사랑하는 계명을 주님을 영접한 사람들에게 계시하고 실행하라고 말을 했다라고 이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이웃, 그들이 주님을 영접했든 영접하지 않았든 간에 사랑으로 더욱 더 사랑에 더 사랑으로 베풀고 살아가라고 말하고 있어요. 힘들죠? 이 일 이렇게 하는 거 어렵지 않아요? 나의 노력도 들어가고 시간도 들어가고 내가 열심히 일을 해가 한 돈도 들어가야 되고 그렇죠? 그러니까 뭐예요? 전인격적으로 내가 하나님께 드려져야만이 사랑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주님께서 전인격적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서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것처럼 그 보답하는 양으로 우리의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 이런 것이다. 특별한 것이 아니고 이웃과 주변 형제자매를 통해서 서로 사랑하고 나누고 서로 위하고 이런 일들이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즉 도덕법입니다. 이것이. 더 많이 베풀고 살아라.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믿음을 더욱 더 달라고 주님께 우리가 간청하는 거죠. 그래서 11절하고 12절에는 평온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는 최선을 다해야 된다. 자신의 일은 정성을 들여서 다 해야 된다. 이때 당시에 데살로니가 식구들은 주님 만나는 거에 대해서 재림에 대해서 오해를 했기 때문에 일들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아이 뭐 주님 내일 오신다는데 뭐 하려고 그 어려운 일을 해요? 아 뭐 기다렸다고 주님 내일 오신다는데 그거 뭐 직장도 그만두고 일도 그만두고 그래서 이제 후서에는 야단치는 장면이 나오지요. 주님의 재림이 그런 게 아니다. 오늘 일을 정말 철저히 해야 된다는 말의 이 이야기를 후서에서는 아주 강력하게 말하고 있죠. 일하지 않는 자들은 먹지도 말게 해라. 아주 강력한 경고를 내립니다. 우리의 매일매일 하루의 삶이 거룩하지 않다면 자기를 돌아보지 않고 엉터리 같은 일을 자주 한다면 하나님께서 벌하십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최선을 다하는 삶이 거룩한 삶이다 이거예요. 오늘 나에게 주어진 삶을 열심히 사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삶이다 그거죠. 땀 흘리고 애쓰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주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으로 그 일을 하고 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거죠. 12절은 사랑을 하는데 그냥 사랑이 아니라 열심이라는 게 뭐예요? 열이 나도록 사랑하라 그 말이에요. 그 열이 나려면 어떻게 하죠? 달기를 하면 열이 납니다. 열정적으로 하면은 열이 납니다. 열이라는 건 물질적인 그런 부분도 있지만 영적인 부분도 있는 거예요. 열심이라는 거는 우리의 몸을 붕 띄우는 일이 됩니다.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시는 거죠. 심장이 그냥 열이 난다는 말이에요. 심장이 펌프질을 막 해가지고 달려가는 사람에게 에너지를 공급하고 피를 공급하고 산소를 공급해가지고 막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랑이 누구 거예요? 주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 우리가 부탁을 해야 돼요.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주님은 부탁하면 후히 주시고 수북히 더해 주신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산다고 우리 주변에 존경을 받게 되고 우리의 삶 속에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게 된다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이것이 거룩함이라는 일부분이에요. 성적인 그런 도덕적인 것을 안 하는 것도 거룩한 부분이지만 우리 실생활에서 이렇게 단정하게 내 삶을 살아가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 단정한 열심히 사는 것 가지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섬기고 사랑하고 기도하고 위로해 주는 것, 그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할 일이라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신 거예요. 믿고 실행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부족함이 없다고 합니다. 이렇게 사는 사람들에게는. 성경에 마태복음 산상수훈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위의 것을 생각하라. 우리 돈 많이 버는 건 땅의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죠. 영적인 것을 목표로 해서, 즉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삼고 살아가는 이 모든 것에서 하나님 축복해 주신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을 주님께서 허락하신다고, 그것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가운데 계십니까? 주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후히 주시고 넘치게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여러분들 그 약속을 믿고 주님께 나아가십시다. 이제 성경으로 들어가서 좀 성경 구절 몇 군데를 찾아보면서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인지 조금 더 찾아보겠습니다. 자, 성경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7절, 8절 같이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거룩하게 살아가도록 우리를 불러주셨으며 우리가 죄 가운데 사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이 가르침에 따라 살기를 거부하는 것은 사람의 명령을 거스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르는 것입니다.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즉 이 상황의 죄 가운데라고 말하는 걸 음행하는 사람들에게 말하는 거죠. 그래, 이 가르침, 즉 성적인 범죄를 저지르지 않아야 된다, 이제 그런 말이에요. 그것을 저지르지 않는 사람은 성령을 거스리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니까 죄 안 짓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이제 그 말이죠. 그럼 왜 그러면 이 성적인 범죄가 그렇게 죄가 되냐? 그러면 인간을 창조하신 창세기 1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1장으로 가서 1장으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의 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1장 26절로 가겠습니다. 26절서부터 28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이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모습과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래서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새와 온갖 가축과 들짐승과 땅 위에 기어다니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게 하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이제 목적이 뭐라는 거죠?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기 위해서 만들어졌다, 그 말이에요. 28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복을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자녀를 많이 낳고 번성하여 땅을 채워라. 땅을 정복하여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 위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또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땅 위에 온갖 씨 맺는 식물과 씨가 든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준다. 그러니 너희는 그것들이
너희 양식으로 삼아라. 자, 여기 이제 인간을 만드신 목적과 해야 할 일과 뭘 먹어야 될 일을 다 해놨습니다. 인생의 태어남과 죽음까지 다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살아가야 된다고. 생육하고 번성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지요? 종의 번식인 성이 필요한 겁니다. 근데 이 목적에 맞지 않게 사람들은 쾌락으로 만들어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쾌락으로 하라는 거 아니고 종을 번식시키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기 위해서 성을 줬는데 인간들은 쾌락을 위해서 이 성을 쓴다 그 말이에요. 생육하고 번성하는 하나님의 큰 축복을 조금 벗어나가지고 쾌락주의로 하나님의 계명을 바꿔서 인간들이 써먹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것이 큰 범죄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가 행복하게 부부 생활을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큰 영광입니다. 그래서 처와 첩들을 안 두고 사는 그런 사람들이 귀한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절제하는 것이죠. 인간에게 말하자면 범죄할 수 있는 능력이 큽니다. 그걸 다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죠. 네, 이 원칙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이 말에 대해서 이렇게 안 사는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한다. 그 말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가 함께 잘 사는 것은 하나님의 큰 축복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여러 가지 성경책에 뭐라고 썼습니까? 아내들이여, 남편들이여, 뭘 하라고요? 아내와 남편을 하나님 섬기듯이 참 사랑하십시오. 돼요? 연애할 때는 됐는데 좀 살아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실증도 나요? 믿음으로 이겨나가야 됩니다. 끝까지 견디는 서로 사랑하고 위하고 하는 그 일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 왜 우리가 부부가 사랑하지 못하지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부부가 정말 서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한 그 목적, 생육하고 번성하는 그 서로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메시지, 그 율법, 그걸 우리가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죠? 하나님처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는 것, 그게 성화입니다. 성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것, 성화. 날마다 내 삶 속에서 적용해 보는 거예요. 실행해 보는 거예요. 그 믿음을 내 삶에서 적용하고 살아보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을 한번 가볼까요? 갈라디아 5장입니다. 갈라디아 5장 13절입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이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셔서 자유인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자유를 육체의 욕망을 채우는 기회로 삼지 말고 사랑으로 서로 섬기십시오. 이거 어려운 일이죠? 14절. 모든 율법은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하신 한 계명 속에 다 들어 있습니다. 예. 정말 사랑의 주님을 모시고 사는 분들에게 할 수 있는 일들이에요. 우리 속에 없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넣어주신 거예요. 에베소서 2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새 사람으로 변화시켜 착한 일을 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누가 착한 일을 하게 했다고요? 우리를 주인으로 삼으신 주님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이미 오래전부터 선한 일을 계획해 놓으셨습니다. 우리의 삶이 선하게 되도록 그렇게
계획해 놓으셨습니다. 예. 그렇게 계획해 놨기 때문에 그 길 가야 됩니다. 우리는 벗어나면 안 돼요. 여러분들, 기차가 어디를 가야 되죠? 기찻길로 가야 되죠? 기찻길을 벗어나면 기차는 못 움직여요. 그 기찻길이 무엇입니까? 말씀의 길입니다. 우리 그 길로 달립시다. 쌩쌩 달려갑시다. 골로새 3장 10절로 한번 더 가볼까요? 골로새 3장 10절입니다. 자, 우리를 선택했다는 것이 이런 겁니다. 의롭게 살기 위해서,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주님 닮아가기 위해서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 선택에서 벗어나면 이탈자로서, 이기지 못한 자로서 버려지게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성경은 이렇게 경고의 말씀을 여러 곳에 놓고 얘기를 해서 우리가 온전하게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고 계신 거예요. 3장 10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의 삶 속에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새 생활 가운데 더욱더 새로워져 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을 창조하신 그분의 모습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이 삶 속에서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식이 점점 더 자라날 것입니다. 점점 다 잘 자라고 계십니까? 성경을 보지 않은 사람은 자라나지 않습니다. 성경이 무엇입니까? 영의 영양제입니다. 영의 식량입니다. 그것을 먹어야 영이 성장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 창조했다고요? 주님을 닮아가라고. 근데 안 닮았다면 혹시 하나님이 창조 안 했는지 한번 점검해 보세요. 하나님이 창조했다면 말씀을 묵상했는데도 불구하고 성장이 없고 자라나지 않았다면 그가 혹시 병들었거나 아니면 쭉정이가 되지 않았나 자기를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막 그 교회마다 편지마다 이런 말을 썼는데 로마서 1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7절입니다. 로마서 1장 7절이에요. 자, 로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권면한 내용 중에 7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성도로 부름을 받게 된 로마에 있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은혜와 평강을 내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은혜와 평강이 우리 것이에요? 하나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내리시기를 바라는 바울의 마음으로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성도로 부름을 받았다면 주님께 은혜와 평강을 구하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어요. 고린도 교회 볼까요? 고린도전서 1장으로 다시 가볼까요? 1장에도 주님을 영접했다면 이뤄야 된다고 또 가르치는 내용이 하나 있죠. 2절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게 된 사람들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잠깐만요. 이 고린도전서에 있는 내용이 길 가는 사람에게 있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에게 말했다는 거예요? 믿는 사람에게 왜 말하죠? 기찻길 옆으로 가지 말라고. 기찻길로만 기차가 지나가라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살아가라고. 세상에서 죄와 구별돼서 살아가라고. 여러분은 방방곡곡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들과 함께 거룩한 사람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주님이시며 또한 이 모든 사람들의 주님이 되십니다. 3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에게 은혜와 평강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께로 가지 않는다면 은혜와 평강은 없다는 거예요. 은혜와 평강이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 은혜와 평강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으면 성령이 임하지 않은 것이에요. 그래서 이걸 생을 마감할 때까지 이걸 추구하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은혜와 평강은 우리에게 주어져야 될 건데 사탄 마귀가 옆에 와가지고 은혜와 평강을 어떻게 한다고요? 날마다 좀 먹어요. 매 시간 좀 먹어요. 이걸 어떻게 이긴다고요? 주님의 은혜의 복음을 뒤집어 쓰고 주님께 나아갈 때 은혜와 평강을 되찾게 된다는 거예요. 본문으로 가겠습니다. 4장 9절 10절 9절을 먼저 볼까요?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는 쓸 말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여러분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가르쳐 주셨으며, 이 이야기는 그들이 유대교 신자였었기 때문에 구약 성경을 많이 배웠다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율법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그 계명이 뭐지요?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까지 사랑하라는 그 두 가지 큰 계명. 그 계명을 이룬 자들은 율법을 완성한 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생 전체가 그 두 가지를 살아가다가 주님 만나는 거예요. 그걸 못하면 에휴, 너 함량미달이야. 알곡이 톡실토록 해서 이게 열매가 완성이 돼야 되는데 아이고 쭉정이가 됐네. 너는 불태워서 없어져야 돼.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걸 심판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생을 마감할 때 그래서 심판대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그 열매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12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 28절서부터 34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마가라는 사람은 예루살렘에 모임집을 했던 마리아의 아들입니다. 마리아의 아들. 마가 요한이라는 사람이죠. 이름은 요한인데 별명이 마가예요. 마가가 바울하고 동역을 많이 했지만 마가는 통역사입니다. 통역. 헬라어를 잘하는 사람이에요. 공부를 한 사람이고 마가의 외삼촌도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에요. 마가가 베드로의 통역사입니다. 베드로의 사상을 많이 가지고 마가복음을 쓴 거예요. 이 마가복음의 내용은 거의 베드로의 그 사상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마가가 이걸 기록한 내용에서 그 28절서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율법학자 가운데 한 사람이 다가와서 논쟁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두개파 사람들에게 잘 대답하시는 것을 보고 그가 물었습니다. 모든 계명 중에 어떤 것이 가장 중요합니까? 우리에게도 묻는 거예요, 지금. 성경의 계명 중에 뭐가 제일 중요한 거야? 라고 묻는 거예요, 지금. 29절.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가장 중요한 계명은 이것이다. 이스라엘아 들어라. 주 우리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네 모든 마음과 모든 영혼과 모든 뜻과 모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두 번째로 중요한 계명은 이것이다. 네 이웃을 네 몸같이 사랑하여라. 이 계명보다 더 중요한 계명은 없다. 율법학자가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옳습니다. 선생님, 하나님께서는 한 분이시고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습니다. 모든 마음과 모든 지식과 모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자기 자신처럼 사랑하는 것이 다른 모든 번제물이나 희생 제물보다 더 중요합니다. 34절.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이 지혜롭게 대답하는 것을 보시고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하나님 나라에 가깝구나. 그 뒤로는 아무도 감히 예수님께 더 묻지 않았습니다. 자, 율법을 이 해석하는 율법학자인 사두개인의 그 신앙의 척도가 너 하늘나라에 아주 합한 사람이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무엇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말씀은 양의 제사를 원치 않았다 그 말이죠. 응? 우리의 마음, 상한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고 회개하는 마음, 성경에 나와 있는 인과 신을 쫓아가는 것,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실행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한다고 지금 가르치는 내용이죠. 이게 누구한테 지금 주시는 말씀입니까?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이 오늘 내 것이 되어야 됩니다. 천국에 가까웠다는 건 들어간다는 말이 아니고 천국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갑니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안 사는 것은 천국문에서 멀다 그 말이에요. 형제자매가 서로 원수처럼 지내고 있다고요? 꼴도 보기 싫다고요? 보기 싫다고요? 그렇게 된다면 주님의 사람에서 멀어진 겁니다. 주님은 성경을 통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말하는 거죠. 자, 본문 가겠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굉장히 어려운 계명입니다. 주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지 않으면 이 서로 사랑은 안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애비가 사탄 마귀였어요. 어느 날 주님이 오셔가지고 우리 몸을 뒤집어 놓고 새 사람으로 지음 받았어요. 그런데 옛사람이 쫓겨나지 않습니다. 언제까지? 이 호흡이 끝날 때까지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치열한 싸움을 살게 설계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견디고 싸워야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십자가를 바라보고 나아가는 자만 그 옛사람, 옛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는, 이길 수 있는 주님의 말씀으로 그걸 깨부술 수 있는 일이 우리 삶 속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1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분이 마게도니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사랑으로 잘 감싸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도 더욱 힘써 사랑을 베푸십시오.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더 사랑하라고. 사랑만 가지고 아니고 더 사랑하라고. 주님 후히 주신다고 그랬기 때문에 우리 보러 더 사랑하라고 말한 게 아니라 주님을 많이 사용하면 주님께서 그 능력을 더 주신다고 말하는 내용이에요. 없는 걸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그 능력을 더 사용해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들 달란트 비유 아시죠? 1달란트 주고 2달란트 주고 5달란트 주고 그 달란트가 누구 거예요? 내 거예요? 1달란트 내 거예요? 5달란트 내 거예요? 아니에요. 주님 것이에요. 주님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내 마음의 역사에서 이루시는 거예요. 주님께 내 자신을 내어드리는 거예요. 내어드릴 때 아픔과 고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에서 열매를 맺으셔요. 내 열매를 바라지 않습니다. 우리의 열매는 더럽고 추악해요. 주님의 열매를 보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영적인 사람들이에요. 내 열매를 맺으려고 내가 주님의 열매를 맺으려고 애쓸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내 안에서 그 열매를 맺도록 나를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내어드리는 거예요. 주님께. 그러면 영광의 열매가 맺어지는 겁니다. 죄를 이김이 우리 삶 속에 열매로 맺어지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유명한 말씀으로
보고 위로를 받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정말 위대한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잠깐만요. 누구의 사랑을 지금 쓰라고 말하시는 거죠? 우리 속에 들어있는 요만한 사랑이요? 그거 아닙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걸 100%를 하나님이 나에게 준 사랑으로 하라 그 말이에요. 우리의 사랑으로 하라는 말이 아니잖아요. 주님의 사랑으로. 그런데 못 하시겠습니까? 35절입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 것이다. 주님의 말씀을 살아가니까 주님의 사람들이죠. 사도행전에서 처음 저들은 그리스도인이냐라는 말이 왜 나왔습니까? 그건 조롱의 말이었습니다. 무엇을 했길래? 저것들은 죄도 안 지네. 저것들은 이방이 좋아하는 여자들도 겁탈하지 않네. 여자들하고도 성생활도 안 하네. 거룩하게만 사네. 아유 쫌패들 같으니라고. 그 비아냥대는 말의 단어가 뭐예요? 그리스도인. 비아냥대는 말입니다. 그런데 거꾸로 보면 뭐예요? 거룩한 사람들이다 그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깨끗하고 거룩하게 사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자기들하고 똑같이 어두운 일을 하고 더러운 일을 하고 죄를 짓는 거 있으면 친구가 되고 죄 안 지면 싫어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뭐라고 말합니까?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서로 사랑하라. 우리는 뭐예요? 사용하는 자들입니다. 수용하는 자들이지 내 것을 내주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만약 여러분들 돈이 많다면 돈이 여러분들 것입니까? 만약 여러분이 힘이 있다면 힘이 여러분 것입니까? 만약 여러분이 열정이 있다면 여러분 것입니까? 그것이 주님 것이어야 됩니다. 주님은 그걸 원하셔요. 너는 내 것이라.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을 영접했다면 주님께 다 드려야 됩니다. 주님 것이라고. 내 것이라고 잡았기 때문에 옆에 있는 사람들이 원수처럼 보이는 거예요. 왜 너 그렇게 해? 왜 너 나한테 이렇게 해? 천국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늘나라의 시민이 아닙니다. 그건. 이 땅의 마귀의 세력에서 잡혀서 마귀의 제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원망과 시비를 하는 거예요. 주님의 제자는 어떻게 한다고요? 주님의 사람으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위로한다는 겁니다. 이러한 삶이 우리 모두에게 되어지기를 주님께 기도하기 바랍니다. 본문으로 가겠습니다. (11절) (12절) 한 단락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평안한 삶을 위해 최선을 다하십시오. 잠깐만요. 평안이 누구 거라고요? 근데 모든 사람은 내가 평강을 이루어지려고 애를 써요. 우리의 평강 없다니까요. 우린 조금만 나오면 죄밖에 없고 너가 왜 나한테 그래? 아, 왜 돈도 없어? 아, 저 사람은 빌딩 가지고 하는 거야. 왜 빌딩도 없어? 나는 왜 집도 없어? 저 사람 집 가지고 있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주님의 평강이 내 마음에 들어오면 우리는 평강스러워지는 겁니다. 우리는 감사한 마음으로 기쁨이 누리는 겁니다. 전에도 말했듯이 여러분 각자의 일을 돌보시고 자신의 일에도 정성을 다하기 바랍니다. 12절 이렇게 할 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존경하게 되고 여러분 자신도 부족함이 없게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에 복음을 전하고 나서 식구들에게 장로를 임명을 하고 여러분 저 형제들을 믿음을 위해서 봉사해 주세요 하고 안수하고 떠났습니다. 그분들이 그 은혜 가운데서 무엇을 했습니까? 정말 섬겼어요. 장로님이 아니고 종의 신분으로 형제자매들을 섬겼다는 거예요. 그 형제들을 정말 섬기면서 정성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그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했더니 주변 사람들에게서 받은 것은 저들은 그리스도인이야, 저들은 깨끗한 사람들이야, 저들은 거룩한 사람들이야 라고 주변에게 칭찬받았다는 겁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우리가 존경을 받지 못한다면 우리는 주변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 거룩하게 사는 사람들이 형제 자매와 이웃을 섬길 수가 있어요. 거룩하지 못한 사람들은 주변 사람들 나에게 뭘 해주기만 바래요. 그 차이가 있는 거예요. 내가 주체냐? 주님이 주체냐? 이것이 성경에서 분별하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로마서 13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13장 후반부 이제 11절서부터 14절까지 좀 길게 읽겠습니다. 시작. 이런 행동을 해야 하는 것은 여러분도 알고 있다시피 벌써 잠에서 깨어날 때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었을 때보다 더 가까워졌습니다. 밤이 거의 다 지나 낮이 가까웠습니다. 그러므로 어둠의 행실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읍시다. 낮에 활동하는 사람처럼 단정히 행합시다. 난잡한 유흥을 즐기지 말고 술 취하지 마십시오. 성적으로 문란하거나 퇴폐적인 생활을 버리십시오. 다투지 말고 질투하지 마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십시오. 죄의 본성이 바라는 정욕을 만족시키는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일을 하려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십시오. 그게 열쇠예요, 열쇠. 문을 확 닫혔는데 그냥 열쇠나 딱 말씀 열쇠 가지고 키를 탁 여니까 딱 열리는 거예요. 음행도 안 해. 죄도 안 져. 형제자매를 미워하지도 않아. 술 취하는 것도 안 해. 음행도 안 해. 서로 사랑하고 위로하고.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옷이 무엇입니까? 거룩한 의의 옷 아닙니까? 십자가에 피 흘려서 얻어 입은 옷 아닙니까? 그 거룩한 옷 아니에요? 그 옷을 입었는데 어떻게 죄를 져요? 그 거룩한 피 옷을 입었는데 어떻게 형제를 미워해요? 그 거룩한 옷을 입었는데 어떻게 음행을 해요? 주님의 옷을 입고 우리 모두가 사십시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보혈의 피의 옷을 입으셨습니까? 그럼 기뻐하십시오. 그것이 그 나라까지 이김을 주십니다. 감사하기 바랍니다. 나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그분이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어요. 그분이 어떤 분이에요?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육신을 입고 오셔서 우리 초하고 죄만 짓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무진 고난을 통해 가지고 사랑의 확답을 주시고 도장을 찍어서 기록으로 남겨주신 증서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증서를 날마다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기쁨이 충만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죄에서 구별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를 축복하시길 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거룩함으로 주님의 옷으로 살아가라고 오늘 우리에게 교훈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할 수 없고 우리는 의롭게 살 수도 없고 우리는 남을 사랑하는 것도 인색하고 나의 것을 내놓는데 인색함을 가진 본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마음을 열어주시고 넉넉하게 해주셔서 노글노글하게 우리 마음을 연약하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가 흘러나오는 통로로 사용해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 만날 그날까지 주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다가 주님 만나길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해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연약함을 날마다 도와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